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좀 소외된다거나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친구들은 다 같이 노는데 나만 못 끼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봤던 기억처럼 함께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좁혀졌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충격적인 사실과 또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적인 주소지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먼저 우리의 과거 모습부터 한번 짚어보죠.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설명하는데 단어들이 좀 세요.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와,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상태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혹시 영화 그래비티 보셨나요? 거기서 우주선과 연결이 끊겨서 우주미아가 된 비행사처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의미하는 거죠. 산소가 점점 떨어지는 그 공포보다 더 큰 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아픈 과거를 굳이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좀 힘들잖아요. 네,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13절에서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12절까지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힘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휘장은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경고이자 뭐랄까 분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을 보면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 끊어졌던 다리를 그분의 몸으로 다시 이으신 셈이죠. 와,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근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가까워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심리적으로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 그런 걸까요?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뒤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요? 그 단어가 사실 좀 낯설게 들리는데요. 무슨 뜻이죠? 네, 권속, 전속.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가족,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가족이요? 네, 손님과 가족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져요. 손님과 가족,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손님은 주인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수 없잖아요. 주인 눈치를 보게 되고요. 맞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렇죠. 하지만 자녀는 어떤가요? 언제든 아버지 방에 뛰어들어가고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를 열고 힘들면 부모님 품에 안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길 바랐잖아요. 스스로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고 한 거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정확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죠. 맞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서 눈치 보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와,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네, 우리의 출발점이죠. 둘째,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처럼 대하면서 손님처럼 행동하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